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98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궁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아멘. 네, 오늘 히스기야를 봅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오전에 히스기야의 트라우마, 특별히 이제 히스기야가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다란 이런 트라우마를 갖고 있고 두려움에 있어서 그냥 사이사이들 그들을 맞이했던 전쟁들 그들을 배반도 해봤고 나름 그들과 맞서 보려 했는데 그렇지 못했던 그의 괴로움들이나 무서움들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하루아침에 없이 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입었다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나누신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말자. 이 히스기야의 고민과 교만이라는 이 부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교만이라는 것의 일반적인 의미와 성경에서의 의미는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의미,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잘난 체 하며 겸손하거나 온유함이 없이 건방지고 방자하다. 이것을 일반적인 의미의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교만은 이것에 더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사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을 빼고 자기가 떡하니 앉아있는 사람, 이것을 교만한 자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복종하는 자, 또 하나님보다는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선택했던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단들, 이것을 더 신뢰하는 자,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교만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이 있고 자기 자신 또는 자기가 선택했던 그 어떤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빼가지고 그것들을 올려놓는다든지 자기가 앉는다든지 라는 경우,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이야기들을 분쟁을 좀 바울이 듣고 그 첫 번째 서신인 고린도 전서에서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이런 말들을 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바울 라인, 아볼로 라인, 그리고 게바 라인, 그리고 그리스도 라인, 너희 교회에 이 네 가지 라인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 이 네 가지 라인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교회 가운데 왜 이런 라인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이 밖에서만 라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분명 라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특별히 그 옛날 예수님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그리고 이방에 나가서 전도하던 그때 3차 전도 가운데 고린도를 갔었고 바울이 거기서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 가운데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 것을 보고 다른 곳으로 또 가서 4차는 로마를 가든지 이런 모습으로 가고 있는 중에 이런 얘기를 들었다고요. 그래서 왜 이런 라인이 생겨나고 또 이 라인이 생긴 것은 누구의 잘못일까라고 생각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의 가정을 해봅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그 첫 번째 가정이 무엇이냐면 지도자들의 잘못이라는 가정입니다.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이 사실 교회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되냐면 늘 상기시켜야 되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야 됩니다. 이 앞에 있는 지도자리라면 이것이 앞에 있는 목사 또 마찬가지로 이런 직분자들, 특히 중직자들 마찬가지고 다
어디에서든 앞에 서서 가르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야 되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너희는 나의 제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다. 그걸 계속해서 상기시켜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각자의 이 지도자들이 자기만의 영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영역을 만들어 두고 그 영역 테두리 안에 성도들을 가둬놓고 그러면서 계속적인 그 테두리 안에서만을 생활할 수 있도록 테두리 안에서 그 영향력을 받아 그 영향력에 따라 살아가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제자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들의 머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의 머리에 자기들이 올라선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들이 앉아버린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 그런 모습들에게 이 모습들이 이 지도자들에게 있었던 듯하고 또한 그런 모습들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아닌 자기 하나님 위치가 아닌 자기의 위치를 더 높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다. 또 하나의 가정을 해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 또 그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들입니다. 이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 있냐면 참 성도들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좀 다 그런 듯한데요. 되게 간교합니다. 이사야 31장 1절 말씀에 보면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에 있을진저라는 말씀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 뒤에 말씀을 보면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사람도 그렇고 또한 그 사람들을 돕는 자들도 그렇고 모두가 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주위를 둘러봅니다. 사람들이 주위를 둘러보고 야, 저 사람이 내게 좀 도움이 되겠는걸. 저 사람한테 있으면은 조금의 소위 말하는 뭐 국물이 좀 튀기겠는걸. 그래 좋아. 그러면은 나는 오케이 바울 라인으로 들어가야겠다. 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야 바울 라인 중에 들어가서 내게 도움이 되겠다 하죠. 그러면서 딱 주위를 둘러봅니다. 저 사람이 요즘에 좀 힘이 있어 보인다. 소위 말하는 요셉 말로 이야기하면은 좀 갑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그 사람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라인 속에서 생활을 하죠. 그런데 또 주위를 돌아보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쪽보다는 저희가 좀 더 세 보이는데 저 사람이 좀 더 있어 보이는데 라고 하면 바로 라인을 갈아탑니다. 라인을 갈아타서 이 라인 속에 들어갑니다. 더 센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에게 들어가서 라인들에게 들어가서 자기들의 힘을 잡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마저도 자기들에게 있어서 섬겨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고 자기에게 있어서 진정한 도움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자리에 누구를 두느냐? 힘센 사람을 두는 거고요. 권력 있는 사람을 두는 거고요. 그쪽에 들어가면 내가 조금 더 나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그 갑을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갑 밑에서 바울 라인, 게바 라인, 그리스도 라인, 아볼로 라인 이 라인 속에 들어가가지고서는 하나님보다는 그 라인 속에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이런 모습들, 지도자들도 그렇고 백성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꾸 다른 것을 올려놓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는 있었던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힘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 도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 또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또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만족하시겠습니까? 도대체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다른 데 갈 수도 없는 인생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를 다 아는데 그런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 라인 찾고 그 힘 찾고 하는 모습들이 정말 애굽으로 가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화 있을 것이다 이런 경고도 우리에게 주셨는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을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말 순결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해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아수르의 왕 사나리브의 침입을 막아냅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의 모든 괴로움의 대상인 그리고 두려움의 대상인 아수르를 다 없이하셨습니다.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이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의 현 상황을
도와달라고 했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의 상황들을 다 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야 해서 이 모든 상황들 속에 어떤 기도를 우리가 히스기야가 들었느냐 하면,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잘 해결됨으로 해서 많은 만국이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심을 좀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가 드린 그 기도 그대로를 히스기야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천하만국 역대하 32장 22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든 족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32장 23절에 이에 여러 민족들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 히스기야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천하 만국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 기도에 따라서요, 사면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 민족들이 이 예루살렘에 예물을 들고 옵니다. 예물을 들고 와서 누구에게 드느냐?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셨구나. 그도 그럴 것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네들끼리 어떻게 했는지 다 송장이 되어 있으니, 이 이야기는 뭐 한 100명이 찾아왔으면 모를 수 있지만 정말 대군이거든요.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또 있었는지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스라엘 그 땅은 경상남북도 정도 되는, 강원도 크기만 되는데 거기에 18만 5천 명이 들어왔다 생각하시면, 정말 이거는 큰 일들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보았던 일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본 가운데 이런 역사가 있었으니 많은 사람들이 예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 어떤 보너스가 있었냐면 23절에 여호와께 드리고 난 뒤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역시도 그곳에서 이런 보너스 개념으로 정말 많은 예물들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고 또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바친 겁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예물을 바치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게 되니까 이후에 이 히스기야가 모든 사람들보다 존귀하게 됩니다. 가진 것도 많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칭송도 받게 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높은 위치에 되는 보너스를 이 사람이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라는 말은 그대로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위에 은혜죠. 그런데 이 보너스라는 것이 참 인생들을 많이 망쳐버립니다. 이 되게 씁쓸합니다, 이것이. 보너스가 주어지면 말 그대로 보너스는 은혜가 있는 데다가 더 위에 더해진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저 주신 바이기 때문에, 보너스는 그렇지 않습니까? 보너스는 그저 주신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받는 것에 있어서 하나 더 주신 것이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야 되고 이것에 대해서 너무 겸손해야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보너스를 받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되게 더 권력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더 좀 망가지는 모습들이 참 보이는 것이 좀 씁쓸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은 12절에 있는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이럴 때. 이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보너스를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존귀해졌는데, 그런데 그때에 이 히스기야가 죽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열왕기하 20장 1절을 보시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너스를 받고 많은 사람들 앞에 존귀하게 되어지고 많은 예물을 가졌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들이 있게 될까? 라고 하면서 이제 무엇에 들어가느냐? 역추적을 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검사를 하다든지 뭐 추리를 해볼 때 되게 역추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왜 이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해서 거꾸로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을 찾아보는 것이 역추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역대하에서는 그의 모습에 이런 죽음을 받는 이런 모습에 대한 발단이 사실 역대하에서 등장을 합니다.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게다가 32장 25절 그 뒤에는 어떤 말까지 있냐면요,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히스기야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또 히스기야에게 드린 이 예물들이 있어지고 존귀하게 되어진 그가 받은 바 그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히스기야가 보답하지 않습니다. 보너스인데, 다시 은혜 속에 더해주신 건데, 산해립과의 일을 통해서 천하 만국은 여호와의 이 열심들, 여호와의 일들을 생각을 했고, 또한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하신 일이라 믿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1절에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시고 천하 만국 사람들은 이를 알았습니다. 정작 히스기야만 몰랐습니다. 정작 히스기야만 이 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고 소홀했습니다. 더하여진 그 은혜에 대해서 보답하지도 않고요, 소홀한 모습으로 그대로 서 있었답니다. 이 히스기야가 열방이 가져온 예물, 그리고 그 보너스로 인해서 그의 부와 그 영광은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대단해졌습니다. 이러는 부와 이런 영광을 가지고 히스기야가 했던 모습들은 무엇이냐? 첫 번째, 그는 금은 보석들, 향품과 방패들, 온갖 보배로운 그릇, 이것들을 잘 저장해 놓기 위해서 창고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그 창고 안에 금은, 보화, 향품 다 모아 놓습니다. 또 하나, 곡식들, 새 포도주들, 기름의 산물을 위해서 창고를 하나 만듭니다. 또요,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고 양떼 우리를 갖추고요, 양떼와 많은 소를 떼를 위하여서 성읍들을 세웁니다.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문구에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이 재산이 심히 많아졌더라, 이런 것이 하나님이 주셨음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재산들을 가지고 결국은 자기 과시 도구가, 자기를 나타내는 과시 도구로 이것들을 사용해버립니다.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그의 심중에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사 시험하더라. 히스기야는 자기에게 이런 또 병이 발병하자 그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죠. 이사야 38장 2절에는 이렇게 그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며, 더 이상 갈 데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벽을 갔다는 소리는 더 이상 내가 갈 데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의미로 벽을 향하거든요. 이때 히스기야의 고민이 사실 하나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다들 아시다시피 이 병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난 뒤에 약 15년 정도를 더 살았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히스기야의 아들이 누구냐면 므낫세 왕입니다. 이 므낫세 왕은 남유다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 노릇을 했던 사람, 55년, 그리고 선왕이라기보다는 악한 왕. 그래서 개중에 이런 말도 하죠. 그때 히스기야가 죽었으면 이 므낫세도 안 나타났을 텐데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요, 다 아버지 되시고 어머니 되셨는데, 이 말은 므낫세가 몇 살 때 왕이 되냐면 12살 때 왕이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지금 발병이 되어지고 네가 얼마 있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들려졌을 때 히스기야에게는 아들이 없었다는 소리입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자기 후사를 이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뒤를 이을 아들도 없고 나를 이을 후사도 없는 상황. 그런데 조금 있으면 죽는다고 하고 그럼 이제는 누가 지켜나갈 거고 그리고 지금 계속하여서 아들으로 다윗의 왕조가 이어가는 이 모습들인데 엄청난 고민에 빠진 겁니다. 이런 상황에 정말 청천벽력과도 같은 그런 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러니 이 히스기야가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이런 고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고 벽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목숨 살았습니다. 이 사람. 그래야서 아들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고 안 된다 하면서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면 잘 가르쳤어야 됩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하나님 잘생기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하다가 그가 생명을 얻은 그 모습을 아들 낳고 그 아들이 어찌 살았는지 그 뒤의 모습은 그 아들이 뭘 보고 배웠겠습니까? 정말 히스기야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면 므낫세가 55년 동안 그 일을 했겠냐고요. 그 나머지 생애들 정말 히스기야의 모습들 참 하늘나라 가서 만나보게 되겠지만 어찌 그랬는가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고요. 히스기야가 진짜 므낫세에게 더 성경적으로 가르쳤어야 되고 더 성경적으로 하나님 믿고 나갈 수 있도록 가르쳤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듯 하고요. 그러니 그런 아들 정말 55년 동안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게 이런 모습 보였던 아들이 자라나게 된 모습 아닐까요? 그는 격가지 이야기고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면 히스기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고민들도 가지고 죽는 둥 사는 둥 기도했을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벽을 향하여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또 히스기야의 이 눈물을 보시고 또 히스기야를 살려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입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았다는 소식을 이 바벨론의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발라단의 아들인 브로닥 발라단이 이 예물들 그리고 편지와 함께 그것들을 히스기야에게 전달을 하죠.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신하들을 극진히도 대접합니다. 그냥 극진히 대접하면 거기서 끝내야 되는데 글쎄 이 사람이 극진한 대접에 대해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들어 두었던 이 창고를 딱 보여줍니다. 은금, 향료, 보배로운 그릇들 그것이 가득한 창고를 탁 보여줍니다. 또 곡식, 새 포도주, 기름의 산물이 가득 차 있는 창고를 딱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동안 모았던 무기고 이 무기가 자기를 살린 것이 아닌데 주위가 언제 자기들이 가서 18만 5천 명이랑 직접 싸워봤긴 했습니까? 그런 거 없었지 않습니까? 근데 무기를 엄청나게 모아놓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무기가 있는 무기고를 딱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여기까지를 성경은 전부 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실감 있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싹 다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권력을 자기에게 있는 자기의 위신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싹 다 보여줍니다. 그 모든 것을 보여줄 때 겸손하면서 보여줬을까요? 이 무기, 이 곡식들 아니요. 엄청나게 자기를 뽐내면서 자기를 자랑하면서 이것이 내 것이다. 이것이 나의 업적이다. 이것이 나로 말미암아 있었다. 이렇게 보여준 거 아니겠는지요.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his storehouse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의 집, 그의 창고. 그러니까 다 지 거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이 신하들에게 얘기할 때 이 다 내 거야, 내 거. 다 나의 업적이야. 라고. 아니 천하 만국은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가서 예물 드리는데요
히스기야는요, 지금까지 있어야진 모든 역사들이 다 자기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정작 히스기야는 내가 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가 이사야가 와서 이제 이 히스기야에게 꾸짖듯 물어보죠. 몰라서 물어봤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서, 그들에게 무엇을 했는지 몰라서 그냥 물어봤겠냐고요.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9장 4절에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라는 이사야의 질문에 히스기야가 대답합니다.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내 창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보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 창고, 내 나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대하 39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 다 네 거다, 네 거. 그래, 다 네가 해라, 네가 해라. 이러면서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수요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고 내 자손 중에서 몇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황단이 될 것이다. 이 말씀. 그래, 다 네 거다, 네 거. 다 네 것이 없어질 것이고 네 것이 사라질 것이고 네 것이 이런 말씀입니다. 다 자기 거라고 하니까 그래 하나님께서 네 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최고의 실수는요, 지난번에 우리가 알았던 괴로움, 두려움을 보고 항상 쓰러졌던 그 모습도 있겠지만 정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최고의 실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요, 하나님이 다스려야 되는 통치의 삶들 속에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서는 하나님이 하셨다가 아니라 내가 했다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이러한 자랑, 저는 솔직히 이 자랑을 이렇게 썼습니다. 미친 자랑이라고. 그의 이 미친 자랑들, 이 교만, 하나님께서 모를 리 없으십니다. 이사야 40장 그 뒤에 이런 말씀이 계속하여 이어지는 것이 역대하 39장 6절의 이 말씀들을 이사야 39장에서 이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이야기가 지나고 난 뒤에 40장 8절 말씀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는 그 말씀을 그 뒤에 하셨습니다. 사실 내가 너에게 한 모든 말은 꽃은 시들 수 있고 풀은 마를 수 있으나 내가 너에게 이런 모든 말들은 영원히 서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진짜 이 말씀대로요, 이후에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혀서 질질질 끌려갑니다. 몇몇천 한간으로 가고요.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이런 정말 이 히스기야 이후에 이런 교만함들 때문에 그 나라에 있던 모든 것이 다 빼앗겨버리고 또 하나 그의 자손들, 그의 후손들까지요. 진짜 이 히스기야 위하면 너무 감사한 부분도 많은데 이 일이 지금 내게 있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안도했던 사람이 히스기야입니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차라리 자기 때에 있어지길 원합니다 해야지. 우리 때에 안 있고 우리 뒤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결국 그 일이 있게 되어지고요. 정말 이러한 교만들 때문에 자신의 것을 다 잃고 이 후손에게까지 피해를 끼친 이 모습들을 정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 되시고 아버지 되시고 또 어른신 되신 모든 분들이 정말 한번 경각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이런 실수들, 우리들의 이런 모습들이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은 겸손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우리가 빼앗아서 하나님 비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도대로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도와 내 생각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습니다. 잠언 3장 10절 말씀에 겸손한 자는 지혜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권면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앞에서 목사들이 이야기하는 강단에서 들려지는 말씀을 또한 여러분이 댁에서 읽고 있는 그 성경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언제나 이 겸손한 자는 하나님을 우리의 안내자로 모십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치고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모습들, 그리고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 자리를 빼앗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분명의 말씀을 듣는 자가 어떠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지금의 내가 있음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모습들입니다. 히스기야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이거였습니다. 자기에게 보너스로 주어진 모든 영광들요, 자기에게 보너스로 주어진 15년의 생활들요, 생명들요, 이것이 내가 잘해서 내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이 모습에 이 형편에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직책과 어떤 직분과 어떤 모습에 있으신지요, 그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그 자리에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 은혜 아니십니까? 히스기야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혹시나 나도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뺏진 않았는지, 그 은혜와 역사의 자리에 혹시 내가 있곤 했을 겁니다. 솔직히 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이 연약하니까. 근데 감사한 거는요, 이 히스기야처럼 우리를 죽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시지만요, 되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다면 하시는 분입니다. 욥이 고백했던 것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말하시는 것을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군요. 욥이 고백했던 건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경외했었고요. 되게 무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았던 우리들을 죽이지 않으시고 그래도 목숨 남겨두시고 살아가게 해주심에 대해서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전까지는 혹시나 몰랐다 치자고요. 몰랐다고. 내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치자고요. 그런데요,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앞에 있는 목사를 통해서 듣게 되셨고, 그것이 언제 또 기억에 사라질지는 모르지만 그 기억들이 좀 많이 남았으면 좋겠고, 그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들은 바 없습니다 말 못하도록. 모를 때는 그렇다 손칠 수 있다고요. 내가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이제는 들었으니까, 이제는 알았으니까, 히스기야를 통해서 보았으니까, 그러면 그 자리를 빼앗으면 안 됩니다. 알고도 행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긴 이야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내 길의 빛으로 삼아서 따라가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받을 만한 자리에 있으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사람들에 인하여서 칭찬받는 자리에 위치에 오르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때도 이 모든 것 99%가 아니고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들이 칭찬할 때요, 100%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님들, 그런 모습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속에 살다가 천국에서 같이 또 뵙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영광의 그 자리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그런 겸손한 성도님들, 영광의 그 자리에 하나님이 딱 계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성도님들, 그런 애들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나의 왕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게 주어진 왕관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면류관을 던지면서 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왕관을 드리리. 천국에서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게 주어진 면류관을 하나님께 던지면서 이건 내 것 아니라고 하나님 거라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입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